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11월 11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11월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요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절 5절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주가 없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한 개요를 보고자 합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보통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책에는 기록 연대를 추측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시기, 즉 대략적으로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에는 각기 다른 8편의 구약성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아주 비장하게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요엘이 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 많은 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라, 가까이 하라 라는 표현을 무려 1160번 가까이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숫자인데요. 들어라,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하신 거의 모든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도망간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거니시는 소리를 내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긍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회고해 보면 모세에게는 즐거움의 시간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했을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한 자들 앞에 모세는 말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요에서와 신명기에 선포된 들으라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비장한 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27절, 33절, 34절을 종합해보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일부와 쉐마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까이 하고 즐겨 듣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분의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는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까요? 5대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들을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깨어나십시오. 들으라 라는 단어와 같이 깨어나십시오 라는 이 말씀도 명령형입니다. 또한 요일은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술과 포도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포도주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의 만족이 되어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뵐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떳떳하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보니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108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려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다윗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정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